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8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내세론입니다. 혹시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세론. 여기까지가 교리,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내세론 중에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지요.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 특징이죠. 도적처럼 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이 도적처럼 온다 그랬는데 죽음이 바로 그렇게 도적처럼 올 수가 있어요. 또 죽음은 신분의 차이, 출신의 차이, 지식의 차이, 이거 상관없습니다. 혹시는 더러는 건강해도 느닷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요. 그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그처럼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육체적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는 무엇으로 또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이 죽게 되어지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썩어서 완전히 분해되어져 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지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실 때에는 심판주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죠. 심판주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어진다. 그냥 없이 되어져 버린다. 영혼이고 육체고 간에 영혼이고 무엇이고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건 허무주의자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심지어는 모든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어서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죽어 없어져 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멸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육체적 사망은 육체적 죽음은 잠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우리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빚어져 있으니까 육신은 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가졌던 것들, 이루어왔던 모든 일들과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아쉬워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고, 다정한 친구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또 분리되어지니까 또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이고, 자신이 해놓았던 어떤 일들이나 그 업적들과 분리되어져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아쉬움이 남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내용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범죄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실과를 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 죽음은 이처럼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되어지지만은,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육신의 일들을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까닭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육체적 죽음은 이렇게 몸과 영혼이 서로 분리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죽는가? 이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양식이 끊어져서 죽는가? 아니면 다른 사고 때문에 죽는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죽는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왜 인간에게 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망, 죽음은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취하여 먹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다 이 말이 범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말씀하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건 형벌이지요. 이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법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셔서 의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창조 하나님께 거스리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어기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베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이고 정죄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는 각 개인이 각기 겪어야 될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아담 이후로 계속 유전되어져 그 후손에게 미쳐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진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망의 방식이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혹시는 병들어서 혹시는 사고로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원인은 다 죄에 있습니다. 죄. 병도 죄 때문에 있는 것이고 사건, 사고도 다 죄 때문에 있는 것이고 다 죄. 이 죄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어쩌냐?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말해야 될까? 자, 성경에서 사망이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대신하여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책에서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육신이 죽어야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정죄 상태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죄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이 성도들에게는 형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벌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불려가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에 보면 자,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의 관계를 말해 줍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야, 중요하죠. 자, 의인들이 악한 자보다도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불러들이셨으니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참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니라. 자, 주 안에 죽는 자, 믿음을 가진 성도들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이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거기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까 이사야 57장 2절에서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선진들을 말합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의인의 죽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죄가 없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빨리 죽는 것이 죄가 많아서 빨리 죽는 것 아니고 그것하고 무관한 이야기이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첫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형벌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으로 편안한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성도들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약속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이별은 아쉽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만나 살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거니까 가족들 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 있으면 참 이 장례식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부단히 이 예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넷째론 오늘은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날, 기쁜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